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하는 오늘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야 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심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의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73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림은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의와 흥령이 함께 먹을 것이니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손상에서는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은혜 받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있다는 믿으며 이 가운데 계신 은혜를 하나님께 더욱 아버지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거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지속적인 반복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전제 조건들을 세워놓습니다. 어떠한 것이 있다라면 혹은 나에게 있어서의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면 그러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조건 속에서든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 그 불편한 것들을 잘 해낼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행복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냄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더해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공감할 만한 것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끝없는 희생 가운데 있어서 끝없는 삶 가운데에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광야의 길들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낼 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날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것들을 참 잘 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또다시 사울이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던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의 일행에 대한 그 행보를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함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그 엔게디 그 지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필 그때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제 거기서 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 찰나의 순간 가운데 다윗이 그의 옷자락만을 살짝 떼고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지난 일들이 아쉬움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때 다윗이 명령만 내렸으면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들이 도망자 신세는 신세 가운데 살지는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비참한 삶을 종지부를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아쉬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살려보냈던 사울이 또다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서 또 그것을 찾아와 다윗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시작 가운데 지난 일들보다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진짜 왔는지 정탐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이제 아비새가 대답을 합니다. 아비새로서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살려보냈던 그 일들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다윗이 적극적으로 정탐도 하러 가게 되어지고 사울의 진영까지 가자고 하는 말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 아비새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곁에서 충성스러운 용사로서 함께 모든 전장을 누볐던 그러한 용사입니다. 다윗의 옆에 있어서는 참 든든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요압 장군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기의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아비새는 이 형과 늘 일상을 함께 보내고 많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을 법한 그 아비새가 다윗이 누구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냐 하는 말이 떨어지지 무섭게 바로 내가 가겠나이다 하면서 자원하면서 나옵니다. 그로서는 요압과 같은 비슷한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도 좀 다윗에게 어떠한 공로를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내 손으로 직접 이 고생의 일들을 종지부를 찍으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는 마음 가운데 오늘 아비새가 다윗의 말을 듣고는 이제 8절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은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내가 단칼에 내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나이다 라고 그만한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군입니다. 아비새로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여기며 다윗 왕에게 또다시 사울 왕을 죽이도록 나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아비새의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이 또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에서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애써서 숨죽여 목숨을 걸고서 사울이 찾아온 그 진영 가운데 잠입을 해놓고는 주의 기회를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왔다가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저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 참 손쉽게 명령만 내리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더러 나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것을 커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또는 직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다가 많은 이제 실수들을 했을 때 이것으로 공격을 받을 때 어찌 하나님의 부음 받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냐라는 다윗의 이 말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왜 다윗이 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훈련을 받았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놓고 볼 때 여러분 그는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세상의 그 이치와 이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부당하게 많은 형제들 중에서 어린 다윗만을 홀로 목동으로서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고생의 길들을 걸어가도록 했을 때 다윗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장성하여서도 항상 그와 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워왔던 다윗으로서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 다윗은 이거 늘 배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개인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대립되는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경쟁하거나 그런 정치적 권력 다툼을 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훈련받았던 일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세상의 논리대로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주권자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참 이 안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그런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어떤 허물들을 가리기 위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군대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세워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과 정의의 통치인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 능력 안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그 백성 모두 가운데 알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고 싶어야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의 종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헛된 야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며 혼란을 일으키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야망을 이뤄가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불편한 것들 이것을 우리가 더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또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지만 이 사울은 또다시 그것을 금방 까먹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던 사울이 진짜 네가 다윗이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 하였지만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러면서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찌 되어집니까? 잠시뿐입니다. 내가 참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여러분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또 전념하게 되어지고 또 다윗을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 부끄러움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일들을 따라가고 죄악된 길들을 그 서명, 그 사람들과 손을 잡으며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길로 갈라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성장, 즉 성숙이라는 이 모습은 거룩한 성품을 이뤄가는 것은 진정한 성장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지위적으로 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만의 성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규모적으로 어떤 크게 이루어져가는 것, 이러한 것만이 성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장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권면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라라고 배워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상보훈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들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역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을 배워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애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맡겨진 그 본분들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기쁨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정창현 집사님하고 그 유숙자 권사님 그 이사 신방을 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올 봄이었을 것 같아요. 이사 가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거리가 좀 더 멀어져서 교회 오실 때 참 불편하진 않으실까, 힘드시겠구나 라는 제 생각에 이제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사를 잘 하셨는지, 가신 곳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게 항상 이게 권사님이 가셔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항상 이렇게 밝게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권사님도 이제 거리 이런 것보다는 이미 마음이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좀 이렇게 교회는 좀 멀어지고 좀 불편한 것이 있을 법도 한데, 전에 있던 집에서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오르락내리락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가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너무 좋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집은 새로 이사하신 곳이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그런데도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오기에 이렇게 버스도 더 많은 버스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어느 것은 쉽게 타고 올 수 있고, 지하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나 편하다고 그러면서 다 너무 좋다고, 말 것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다 좋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제가 좀 부끄러움을 좀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사를 작년 여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학교에서의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귐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고 좀 삐끄덕거리다 보니까 좀 너무 성급하게 왔나? 좀 더 아이에게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내가 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있다가 우리에게는 날 뻔했을까? 참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삶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 그럴 때마다 좀 성급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 불편한 것이 없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감사했던 이 모습들,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적합한 것들을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이것을 놓치는 것은 아니요, 놓쳤고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들의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좋은 것들만, 좋은 사람들이 항상 이제 모든 것을 맞춰줘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봐서 알듯이 어떠한 한 곳에 있어서 장소든 사람이든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좋은 것이 있고 편한 것이 있고 이게 장소든 사람이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처음 오셨을 때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좀 지난번보다 좀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전에는 이게 천장이 높고 크다 보니까 이 겨울마다 되면 이렇게 떨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천장이 낮아서 춥지 않게 겨울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가 나에게 성격과 맞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가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재능이 있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또 배워갈 수도 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 이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달성함으로써 뿐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갖고 나가는가 오늘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한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성품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다윗과는 반대로 사울왕은 이 기회를 수없이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자리는 있었지만 통치의 자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지 못하는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고 말았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를 보였던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받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약속 가운데 세워졌던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실 것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다윗은 끝까지 그 반복적인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일들 속에서 불편하거나 좀 답답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품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왠지 좀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삶 가운데 좀 지연되는 것 같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참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1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참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는 어떠한 일이 겪습니까?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 여인은 술주정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내가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들었을 때 엘리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내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서원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다윗이라든가 한나라든가 얼마나 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참 많은 그 사이 속에서는 오해도 받아가며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한나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시대에 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사라지고 영적으로서 깨어있는 자들이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그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이루어지시는 구원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울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삶의 일들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일들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신의 계획대로는 다르게 더 생각지 못한 커다란 아픔들이, 커다란 일들이 자신들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권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그 왕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많은 백성들의 요구들을 거절하고 내가 강함으로 나가면은 이 나라가 통치가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 같았지만 그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또 야곱은 어떠합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그 앞에 가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축복권을 받았지만 그의 앞에 삶에 놓여진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자기보다 더 욕심이 많은 그러한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더 혹독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참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기다리는 것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양갈래 길 가운데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왔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 좋은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목자이신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들판 가운데 있어서도 사나운 이리들과 맹수들이 있는 그 속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나서 우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 양들은 안전하게 우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우는 맹수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세상의 그 악한 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구원의 자리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항상 들려지는 소리는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긍정의 소리와 부정의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합한 소리를 하는 것과 좀 내 마음에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리가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당연히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우리는 따르며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약속을 그는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며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을 뿌리시고 반석이시다는 것. 다윗은 항상 이것을 붙잡으며 그를 통해서 공고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며 주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가는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 모습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위에 서야 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임을 하나님에게 기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주오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가 밝히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반복적인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헤쳐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실 그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며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모습들을 이루며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1장 우리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크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드릴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아버지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월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말씀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받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첫째 주 어린이 주일하고 둘째 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 또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가정의 달 우리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셋째 주는 우리 스승의 주일하고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것들 예배 준비들을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같이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찬송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